할렐루야.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두초대, 두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두증인에 대해서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감람나무 두초대다.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 성경의 모든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 결과, 그 열매가 두증인이고 그 열매가 두감람나무고 그 열매가 두초대야. 그것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좌편과 우편 12보좌, 24보좌에 앉는 24장로들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계속 우리가 두초대에 대한 그 계시를 풀어주는데 그 두초대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 이 두 교회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 그들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교회예요. 사도들에게는 복음의 기름이 부어지고 선지자들에게는 율법의 계명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이 선지자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예요. 이 신분이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그들 위에 세우는 교회. 그 교회, 이 교회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두 촛대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를 세우는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첫 선지자, 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뭘 세워요?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 이 땅의 제단. 복음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는 선지자, 모세가,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세우는 교회는 이 땅의 제단에다가 땅에다 세우는 성막이고 예수님은 복음의 사도로 오신 그분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성막을 광야 시대에 광야의 성막을 세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법궤가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새 언약의 언약궤가 법궤가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법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를 세웠다고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알려주실 때 예수님이 이미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사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세 사도를 데리고 올라가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세 사도와 세 선지자를 보여준 건 뭐예요? 그들의 터 위에 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석, 반석에서 세우는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복음의 사도들 위해 세우는 교회. 그 교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그 교회는 주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뭐예요?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줄 때 하늘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풀어주는 그 권세가 이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 그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는 그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은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메시아. 이런 분이 오시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주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는다. 이건데 우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같이 입는, 그래서 만왕의 왕과 영접을 이루는, 그 몸이 연합을 이루는 그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는. 신분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고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교회를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운다 했냐면, 예수님이 변화를 통해서 새 사도와 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의 비밀,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초대 안에서도 우편 세초대에 대한 비밀을 나타내기 위한데, 그것은 예수님과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을 예수님이 계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사도들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얹는 거예요. 얹었을 때 새 선지자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새 사도만이 드러나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그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체. 왜냐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는 뭐예요? 성령의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일곱 금초대 좌우편의 새 금초대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록에도 이제 일곱 금초대를 얘기하셨는데,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4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 일곱 금초대에 대한 계시가 순금등대, 일곱 순금등대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그 주발에 이제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우편과 좌편에 있는데, 그 주발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져서 우편 주발을 통해서 기름이 담아지는 감람나무와 좌편 주발을 통해서 부어지는 기름을 부어지는 두 감람나무인데,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니까 이들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인데,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 오실 때 그분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야?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과 좌편의 그 세 촛대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는 그 이 땅의 제단과 하늘에 속한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를 계시하는 것이고, 그 두 교회의 신부는 우편은 바로 뭐예요?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을 계시하는 것이고, 좌편은 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부는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의 신부는 왕들이에요. 왕들, 후사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 근데 좌편 보좌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제단에 세우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제사장이에요. 종이라는 게 종. 신분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그의 지체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그 터 위에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뭔 줄 아시는 분?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나? 모퉁이 돌 그러면 코너스톤이라 그래. 코너스톤. 자, 모르시겠죠? 모른다 그래요. 그래 알려주지. 알면은 내가 알려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바로 일곱 금촛대에 좌우편 보좌에 기름을 부음받는 중앙에 있는 촛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면 이 건물을 질 때 양쪽으로 좌우편에 돌을 질 때 그 벽의 가운데 중심에 좌우편 벽돌에 담을 쌓는 중심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금촛대 중에 중앙에 있는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앙의 촛대는 감람류의 기름을 담아서 이 촛대의 기름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좌편과. 그러면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 좌우편 담에 성전을 다루는데 그 중심돌이에요. 중심돌.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7 금촛대 중에 중앙에 있는 감람류를 붓는 그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에 이렇게 증거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이 땅에 제단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이 세우는 자들이 이 산돌이신 예수님 왔는데 이 예수님을 버려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됐는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되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7 금촛대에 좌우편 세 촛대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과 우편 24보좌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가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들과 종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산돌이 내가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너희들은 뭐예요? 소경이 되어가지고 이 진리를 주는데 받지를 못하고 너희는 소경이 되어서 뭐예요? 사람의 지식, 종교, 교리를 가르쳐서 결국은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돼. 빼앗기게. 첫 언약으로 제정해 줬는데 그들은 폐함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되는데 그 나라의 열매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아들과 종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이 비유도 아주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모퉁이 돌 위에 이 산돌이 있으니까 예수님인데 거기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대. 이 얘기는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이 복음의 참빛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새언약의 천국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뭐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사람의 지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또 이 산돌이 갖다가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정수리가 깨져버려요. 정수리가. 다윗의 물맷돌이 던져버려요. 산돌이니까 그냥 이게 날아가면 그냥 저들이 정수리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얘기를 들으면 기쁘잖아요. 왜요? 우리는 산돌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 땅에 모래 위에 쌓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 무너지고. 우리는 여기서 뽀락뽀락 얘기하는데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쁜데 지금 기분 나쁜 자들이 누구겠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그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딱 듣고 아니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네. 왜요? 이들은 양의 탈을 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해서 다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지옥 자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진리를 전했다면 할렐루야 기뻐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하니까 뭐예요? 지들이 머리가 지금 깨지고 있어. 왜냐면 이건 나한테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네. 알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저걸 죽여야 된다.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서 예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가 나가면 그들은 가루가 되어버리고 깨어져 나가버려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골리앗같이 모든 철병거를 가지고 금권, 권력, 돈을 가지고 다 이 땅에 세워놔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가 나가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산돌이야, 산돌. 죽은 돌이 아니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이 예수님은 산돌인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대. 이때 말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두 짐승을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양쪽으로 짜고 치는 고수톱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다 뺏어 먹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다 긁어먹어. 다 지옥자식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니까 다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니까 이걸 먹었다가는 죽어버려 자기가. 근데 그걸 먹어야 육이 죽고 영이 사는데 못 먹어. 왜냐하면 그들은 육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니까 이들이 먹다가 버려버려. 예수님은 또 먹여. 하나님은 또 먹여. 안 먹어? 또 덜 던져. 이마박 깨져요. 막 전부. 다 깨져버려 다. 전부 다. 맞박이 다 깨져버려 전부 다. 네. 왜냐면 막 돌이 계속 던지니까. 예수님 입을 닫고 계시면 되는데 계속 생수가 흘러. 나올 때마다 그들은 죽는 거야. 나올 때마다. 근데 예수님은 가셔서 좋아하는데 또 불의 아들들이 나와서 또 막 대, 지금. 빛의 아들들이 나와서 또 막 불의 말씀을 던져. 죽겠는 거지, 지금. 죽겠는 거지. 예수님 한 분만 했으면 가셨으니까 안 계셨다는데 지금 또 이거 7,000인이 나와갖고 막 또 이래. 그 열방이 이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들으시죠? 검은 아저씨들이 지금 죽을라 그래, 검은 아저씨들. 염소 아저씨들, 염소. 지금 염소가 좀 죽을라 그래, 염소. 왜냐면 양들이 저 힘도 없는 양들이 막 이 진리가 나오니까 지금 염소가 죽겠어, 지금 염소가 감당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게 성령의 전. 신령한 집이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는 율법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령과 영으로 교통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라. 복음의 제사장.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왜 모퉁이 돌을 왜 시온에다 두실까? 이 택하시고 보배롭고 요긴한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을 왜 시온에 두냐 이 말이에요. 이 시온에 두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종들을. 우리 머리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 두면은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야. 진리가. 우리 위에 이렇게 계신 게 아니고. 이 시온은 뭐예요? 시온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이 이 시온에 임할 때 산돌이 임하니까 이 땅에 죽은 돌이 거기에 부딪히면 다 깨져나가는데 그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에 예비된 자들은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구속 비밀.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산영으로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가 인쳐짐으로써 14만 4천은 종으로 추수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믿지를 않게 되면 예수를 믿어야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를 받아야 죄가 사함을 받고 걷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 이 돌이 부딪히게 되고 반석이 되니까 뭐예요? 그들이 멸망당해버려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예요? 왜 순종하세요? 말씀을 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세전의 말씀을 알아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자체가 그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다면 순종이라는 자체는 그 의를 쫓아가는 게 순종이야. 이 말씀을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좋은 얘기로 할 때 순종이야. 나쁜 얘기로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강제 집행이야. 강제 집행. 강제 집행. 네.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 막 여기가 좋겠어 막 그러고 저기 막 수염소 가는데도 저 수염소도 멋지다 생긴 게 그래갖고 막 굴러가고 막 가는데 이제 성령께서 음성이 딱 떨어지면 막 가고 있는 걸 강제 집행해서 끌고 가죠. 여러분들 다 가고 있었잖아요. 어느 염소가 좋다고 그러고 하고 다 갔잖아요. 어느 염소 다. 네. 근데 강제 집행이 떨어졌어. 음성이 떨어지니까 어느 염소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돌아오잖아요. 말씀 진리로. 진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너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왜 거룩해요? 저와 여러분이 생기신 게 거룩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생기신 분은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은 그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 하늘에서 난 자만이 받는 거예요. 예? 그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백성들에게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준다. 끌고 간다니, 끌고. 그래서 거기서 해방된 자는 뭐예요? 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들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이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이런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수염소 쫓아갔어요. 염소 쫓아갔어요. 염소. 다 거기가 좋다고. 지금도 염소 가고 싶어요? 갔다 오세요. 다녀오셔. 거기 저기 동창들 모임에 한번 갔다 오시고. 유치원 동창 뭐 이런 데 한 번씩 갔다 오시고 그래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가 됐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이 사도들도 자기들 쓴 게 아니고 성령이 쓰는 거예요.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걸 들으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당시는 베드로에게 그 사도들에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우리에게 우리를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만물을 짓기도 전에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어떻게 몸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냐고. 네? 그 만물도 창조하기 전에부터 예수님의 그 몸, 그 말씀하셨던 씨앗이랐던 걸, 복음의 씨앗이었던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자도 없었고. 왜요? 수염소들은 그걸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차피 소경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 오셔서 다 전해도 그들은 이 땅의 지식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왜? 영의 생명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만. 말씀은 몰라도 상관없고. 말씀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네. 자, 그것은 뭐냐? 내 안에 기름이 안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곧 하나님의 깊은 창세전에 감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다 드러나게 되면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자락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프리메이슨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러고 경제가 어쩌고 경제가 돼 안 돼. 실존 풍년이 아니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 하나님이 정한 때에 따라 내가 열매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열매는 안 되고 실존 풍년 기간이야. 며칠 날부터 몇 시까지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야 안 돼요. 너나 잘해, 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그분 안에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담겨지면 이 말씀이 그분의 말씀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정한 때에 따라 이 말씀 안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일어나서 열매가 되어 가는 거지, 딱 이때까지 아니면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찢어서.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염소가 얘기하는 걸 자꾸 듣게 돼요. 수염소 얘기하면 저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 아저씨가 좋으면 글로 가시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수염소 아저씨하고 다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언제부터 부활될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냐 네가 아냐. 나도 잘 몰라 그거는. 같이 갈까? 내가 몰라 나도. 그냥 끝까지 경주해서 가서 올라가야지 그게 열매지. 내가 어떻게 이게 진짜 열매다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100% 내가 개런티합니다 이렇게는 못하지. 근데 또 다 가야 되잖아 또. 이거 듣고도 안 가면 얼마나 이 아둔한 자야. 네, 그죠? 근데 또 수염소 말씀이 좋으면 또 그걸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저하고.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나도 내 가기 바빠. 왜냐면 이 말씀이 계속 끌고 가니까 내가 요즘에 굉장히 정신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막 2가지 일을 시키니까 내가 요즘에 더 힘들어. 근데도 아버지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음성을 못 들어요. 왜냐면 말씀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네가 힘든 거하고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서로 같이 가게 돼. 그래서 제가 지혜는 이거요. 여러분들이 너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야. 너무 알려고 하면은 일이 더 많아져. 근데 일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보좌에 갔을 때 더 좋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기 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이 이렇게 많아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보고 아유 그래 이놈은 그래도 일을 2가지 했으니까 내가 무슨 뭐 의자를 2개나 준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보좌 자리를 좀 더 큰 거 평수가 좀 더 큰 거 이런 거 주는 거 좋은데 그런 게 없어 성경에. 그냥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딱 찍힌 거야. 근데 또 뭐 왜 저들하고 나하고는 왜 공평하지 못해 이래도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대. 공평하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조용히 그냥 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그렇게 너무 뭘 알고자 하지 마세요. 그 알고자 하면 내가 볼 때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누가 와서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 좀 기름을 좀 담으시고 좀 여기 와서 좀 누가 전하면 나도 저기서 듣고 밥 주고 먹고 그러고 가는 게 그게 최고더라고. 예? 좀 기름을 담으시고 어떻게 또 저 기름이 나오시는 분 얘기하세요. 여기 오셔서 전하고 저는 밑에 듣고 밥 주면 먹고 좀 가게. 예. 그게 굉장히 편한 삶이에요. 예. 제 삶을 사는 거 그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이 자신이 로마서 15장 14절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은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자신이 깨닫고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의 이 직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라는 의미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고 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지체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바울 형님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하고 이렇게만 하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걷다가 또 저기 히브리서에다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좀 같이 배열을 하지 이게 여기저기 띄워가지고 알 수도 없게 해놨어요. 자, 그것은 뭐냐? 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했느냐 하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방인들도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방 땅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미는 예수님을 쫓는 왕 같은 대제사장의 지체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영적 예배자였는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결되면서 교통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나를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부활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얘기해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내가 경주에서 달려가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들림받는 것을 계시해요. 사도 바울은. 예.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살리신의 영이 내 안에 예수를 부활시켰듯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는 부활의 생명으로 화목제의 생명으로 받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역시도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자들과 함께 예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화목제의 성물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화목제의 성물은 성령으로 인을 쳐서 내 몸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성육신이 된 그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방인들 안에서도 그 제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직무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이 땅의 틀이 잡혀서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신을 알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말씀이 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몸으로 성육신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럼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을 해야 돼. 왜 거룩한 이 제물이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고는 그것을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속죄제의 성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제의 성물이라는 건 죄 가운데 있는 몸인데 이것을 죄를 씻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걸러서 하나님이 받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줘서 이 땅에 그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성육신에 대한 성령이 가는 전들을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사역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님이 전했던 새 언약의 말씀이 인을 치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너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면 아버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마지막에 추수의 사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지책의 사명을 주고 마지막 때 피난처를 예비하는 권세를 주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하늘의 권세, 또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주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자들로 작은 예수의 사명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이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분별하게 해준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지체지만 지체가 같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려면 이 각 지체가 다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안다 해도 이 지체가 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지체는 반드시 머리에서 주는 그 생각과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그 몸을 이루기 때문에, 몸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체가 연합이 안 된다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할 수가 없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 그 연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을 통해 화목지책의 사명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연합의 연합. 결국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 모든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사랑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춰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을 연합시켜서 연합을 이룰 때 그들이 뭐예요?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의 모퉁이 돌이 되듯이 좌편과 우편에 연합될 자들, 두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교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감자고? 무슨 냄새가 맛있는 게 냄새가 나니까 갑자기 이게 유기발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세, 우리들에게 준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전한 것들, 이것들을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도 들림을 받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 청함을 받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 창세전에 감춘 이 비유의 말씀들을 분부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해야 돼. 이 지키고 행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알고 영원한 복음을 다시 알고 다시 예언하면 그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 그 결정체가 뭐냐?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주님이 못 오셔. 그 화목직의 사명은 반드시 방주가 예비되어야 되고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 종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늘의 비밀이 열려야 돼요. 그 의를 아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이 쭉정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복음만 전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쭉정이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은 지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회원약의 말씀을 줬던 그 말씀 안에 너희에게 해야 되는 사명을 이루라는 것이지 내가 이거 가서 복음만 전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기름이 부어지면 나는 뭐예요? 요셉은 요셉의 사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들은 요셉이 이루는 그 사명을 통해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깊이를 모르면 자꾸 자기는 복음만 전한대.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기만 하겠대. 예수님은 야 선생은 나 하나면 돼. 네가 무슨 선생이야. 니네는 형제 이렇게 얘기하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이 다 가르쳐주고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여러분이 안 가르쳐줘도 엉터리 괜히 가르쳐줘갖고 뒤지게 얻어맞지 말고 괜히 아는 척 가르쳤다가 또 뒤지게 얻어맞아. 왜냐면 엉터리 막 계시록 푼다고 해가지고 지 잘났다고 하다가 계시록에 있는 저주를 다 받는다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건 성령에게 맡기고 너는 방주나 예비해. 그 뜻을 알면 거기에 대한 권세를 주겠다 이거예요. 방주를 예비하는 권세, 이게 최고의 축복이야. 그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이 못 오시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못 이뤘다고 예수님이 안 와요? 예수님은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시간이 오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루지 못하면 딴 사람 다 들었어요. 다 들어서 이루지 뭐 우리가 그걸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이러면 그래 쉬어. 그리고 성령은 딴 데로 가요. 널렸어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좋은 말 할 때. 네. 왜냐하면 축복권이 임하는 게 축복권이. 이게 영적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장자의 축복권. 이삭에게 내렸던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건데 우리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려면 이걸 해야 돼. 네가 기업을 세워서 이걸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자식이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 아버지가 하시고 저는 아버지가 주시는 말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만 하고 앉았어. 그럼 아버지가 야 이거 언제 할래? 그러면 아버님이 하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너는 양자도 안 돼. 그리고 너는 그냥 종이야. 그리고 종으로 염소로 바꿔버려. 염소. 그 양을 찾아가신다고 아버지 양을. 결국 뭐예요? 성령이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을 하나님이 왜 마음에 합한 자면 다윗이 내가 보면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요셉 아저씨, 다윗 아저씨 보면 이 영 헐렁이 뭐 이렇게 대단한 막 믿음의 이게 없어요. 오히려 엘리 아저씨가 더 괜찮아. 이 수염소 엘리 아저씨가 더 막 그냥 불도 내려 막 이러잖아요. 다윗 아저씨, 요셉 아저씨는 그런 게 없어요. 막 헐렁헐렁 살아. 근데 다윗 아저씨는 봐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니까 다윗 아저씨는 자기가 성전 이 땅에 제단 짓는 줄 알고 막 다녀.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 다윗 아저씨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냥 뭐 그 벗게 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제사장 옷 입고 뛰니까 옷 홀딱 벗겨버려 아버지가 또. 아버님도 참 짓궂으셔. 그냥 얘야 그거 있지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시지 그냥 벗겨버려. 왜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자기가 성전을 막 하고 싶어. 왜냐면 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막. 근데 아니 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성전은 솔로몬한테 해라 그래. 이 땅에서 너는 그리스도 이 내 아들 만왕의 왕이 오는 그 위로 오는데 너는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합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 아버지 뜻을 아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걸 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계속 그냥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걔가 그냥 40년 고난 받잖아요. 40년. 40년 받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육적인 생각을 다 벗겨버려요. 전부 다. 근데 솔로몬한테는 안 벗겨. 막 금도 주고 막 다 줘. 그래서 아버님은 종들을 더 좋아하시나? 이 땅에 금이나 이런 건 종한테 막 주잖아. 아들들한테는 뭐 그냥 다 벗겨버리잖아요. 전부 다. 막 저기다 집어넣어버리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왜 그러냐면 그 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짐승의 우상이 되면 안 되면 매매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것을 다스리는 영역으로 가야지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너는 그거를 다스리는 자라는 거야. 근데 아니 저 금 좋아요. 막 이거 그 밑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이게 그 밑으로만 가기만 하면 벗겨버려요. 아버지가 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소리가 굉장히 작으신데? 경험이 없으신가? 그러면 저기 감옥에 또 들어가는데 지금 경험이 없으면 다 죽여요. 하나님이 육을 다 죽여요. 근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쳐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도 못 드시고 피자도 못 들어보시고 예수님은 사망해서 그냥 떡 반죽해서 이거 흙 묻은 거 그것도 또 제자들 씻지도 않은 손으로 해갖고 그걸 같이 드시고 그랬어. 응?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저 제사장도 옷 입고 있는 그런 뭐 그 저기 맞춤형 옷도 아니고 그냥 거죽 하나 거치시고 또 저기 이스라엘 왕들 헤롯 왕이 막 있는 그것도 한 번도 안 쉬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당신은 이 땅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는 얼마나 크시고 영광이기에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은 다 버려버려요. 그게 왕 같은 대제사장의 직무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요. 우리도 똑같아.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 종들 밑에 종고치 살았어요? 예수님은 다 다스렸어요. 전부 다. 다 다스렸어요. 다 다스렸어요. 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다스리는 영역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짐승의 표밖에 돼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뭐 우리가 이 마지막 삶을 사는데 주여 3장 크게 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새벽 제단 하고 회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 세상의 모든 문명과 모든 환경 문화는 마지막에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는 쪽으로 하나님이 몰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점점 더 어둠이 짙어지게 돼 있고 그때 빛을 발하는 자가 누군가를 기름 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 안에서 살려야 되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빛 안에는 마지막 때 그 빛 안에는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세상의 경제가 돌아갈 때 빛을 발하고 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건세가 임하면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 시간적인 것도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그때가 우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만 하는 거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계시는 우리가 미리 풀어갖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시는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은 전개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랑 같이 연결돼서 열리는 거예요. 아직도 풀어져야 되는 건 그때가 와야 풀어지고 또 시간이 가야 풀어지는 시간에 그 계시록의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우리 입으로 막 그냥 이러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성령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풀어지는 때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이 놀라운 권세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정한 것은 못 이루어요. 안 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어요? 예? 우리 힘으로 가봐야 집안 개판 만들지. 전부 엉망진창 그냥 정제 싸우고 난리 나지 맨날. 근데 이 진리의 빛이 비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고 거기 가정에 뭐가 필요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 가정에 맞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돼.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지만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